제 얼굴 안 보이시는 분들 있나요? 얼굴 못생겼지만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뭐라고? 멋지대요.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응? 어떻게 아침에는 좋으시겠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다. 한 번 더요. 사망에 먹힌 자들. 사망에 먹힌 자들. 사망에 먹힌 자들. 사망에 먹힌 자들. 누가 사망에 먹혔어요? 우리가 사망에 먹힌 자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사망에 먹힌 자들이었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사망에 의해 우리가 먹힌 자들이 됩니다. 이제 요한복음 11장 드디어 요한복음에 총 몇 가지의 기적이 나온다고 했죠? 몇 가지의 표적? 수많은 표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 다 기록해도 못 적을 수많은 표적을 예수님이 행했어요. 그런데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이 7개의 표적만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7개의 표적으로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7개의 표적만 기록을 했습니다. 그 7개의 표적은 누구를 가리킨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땐 기적이죠. 그런데 요한은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적, 표시. 누구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가나의 혼인잔치, 혼례사건. 두 번째, 다 잊어버렸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 세 번째,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네 번째, 오병이어 사건. 다섯 번째, 물 위를 걷는 사건. 여섯 번째, 얼마 전에 했던 거.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친 사건. 그리고 오늘 이제 7번째, 마지막 7번째까지 왔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이 마지막 7번째, 7이라는 것은요, 완전수예요. 완전하다라는 것을 이 요한이 7이라는 숫자를 잘 끌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이 요한이 또한 7교회, 7편, 이 7이라는 7이라는 숫자를 이 요한은 잘 써요. 그것이 완전수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행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이 7번째 표적이라는 것은 이제 완전하게 구약을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을 종결하고 이제 구약의 실체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드러내겠다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 7번째 표적인 죽은 나사로를 살린 표적에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사망에 매여 있는, 죽음에 매여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불러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이야기가 오늘 나사로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예요. 그냥 단지 사람이 죽었다가 그 청년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나흘 만에 그 청년을 살렸어. 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대. 그리고 아들 또한 이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러면 단순히 기적이 일어나서 이야 나사로가 살아나서 이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건, 아들이 영광 받으시는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 지금 마지막
십자가를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이 표현입니다. 보여진다라는 것은요, 구약적인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적인 그림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다 무슨 얘기? 다 보여지는 표적. 대단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록이 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엘리야, 엘리사,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막 임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당시에 잠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이 잠깐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중간중간에 기적들이, 소소한 기적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구약적인 기적들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복음은요, 구약에서 복음을 설명할 때는요, 보여지는,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복음을 설명합니다. 예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우리에게 보내지죠?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보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란 게 생겨요. 그래서 그 믿음의 눈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보여줘야지만이 야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신약시대를 살고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후로 믿음의 눈이란 게 띄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보여지는 기적을 이제는 더 이상 그걸 보지 않아도 기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계속해서 계속되어지지만 그 보여지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더 이상, 하늘의 풍요를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표적은 뭡니까? 마지막 이 구약을 종결하는 거예요. 구약을 완성하고 진짜 이 구약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사건이에요. 그 구약의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 첫 번째 1, 2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죠? 누가 등장합니까? 마리아가 등장해요. 근데 마리아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향유를 주께 부은 마리아라고 얘기합니다. 향유를 주께 부은 마리아, 이제 12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향유를 주께 부은 마리아를 등장시킨 이유가 있어요. 향유를 주께 부은 마리아는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을 의미해요. 그냥 부은 거에, 그냥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서 자신의 머리로 씻기는 장면이에요. 10장에 가면. 그런데 그 마리아를 소개했다라는 것은요, 이 나사로의 죽음이 지금 누구의 죽음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것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나사로의 죽음은 단순한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나사로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굉장히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오라버니, 너무너무 가깝게 지냈거든요. 오라버니, 사랑하는 오라버니, 사랑하는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 청년 나사로가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빨리 와주세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잖아요. 병들어 고치고, 맹인도 눈뜨고, 무리로 걷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이야, 주님 빨리 와주세요. 빨리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날 들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있는 것은요, 어디냐면요, 베다니에서 요단강을 지나 얼마나 30-4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오면 금방 1시간 내도 그냥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가요. 바로 가지를 않아요. 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거하시다. 거기서 이틀을 더 거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마르다요. 죽은 그 나사로의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자매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정말로 능력 있는 예수님하고 가장 가깝게 지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예수님이 안 가.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안 가. 아직 죽은 게 아니에요.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안 가요. 그러면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원망이 나오지 않겠어요?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말은요, 3일을 유했다 이 말이에요. 그날 빼고 더 이틀, 3일 동안 그곳에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3일 동안. 그리고 3일이 지나서 나흘째,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나흘째 왔어요. 여러분, 나흘이라는 것은,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라는 것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해요. 어떤 죽음요? 완전한 죽음. 이 히브리인들의 생각은요,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영혼이 떠나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이 몸 밖으로 나와서 그 시신 주변을 3일 동안은 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4일째, 나흘째가 되면 그 영혼과 격리가 돼요.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떠난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죽음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사흘째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냄새가 나요. 썩는 냄새가. 그런데 썩는 냄새가 날 때, 사망의 냄새가 날 때, 죽음의 냄새가 날 때 예수님이 와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원망이 터져 나오겠어요. 얼마나 원망이. 악을 쓰고 울어요, 이들이. 마르다가, 그리고 그들을 사랑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나사로의 장례식으로 몰려옵니다. 통곡하면서 울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심령에 비통이 여기셨다라는 말은요, 굉장히 불을 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울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장례식이야 당연히 울어야죠. 슬프니까 울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빨리 오지도 않고 늦게 와가지고 다 썩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분노하고 화를 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요, 마리아에게 화를 냈을까요? 마르다에게 화를 냈을까요? 이 유대인들에게 화를 냈을까요? 아니요.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나사로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가 난 거예요. 그들에게 분노한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의 세력에게 그 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죄에 막 분노가 일어나요, 예수님.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과 함께 뭐 했다라는 거예요? 울었다. 여러분, 사흘이라는 시간, 하루, 이틀, 사흘이라는 시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사흘 후에 요단을 건너서 그 사망의 세력인 이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뚫을 수 없는 그 여리고성, 이스라엘이 도저히 뚫을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러 가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 여호수아 헬라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12지파와 함께, 이스라엘 12지파와 함께 요단을 건너서 뭘 무너뜨려 갑니까? 사망을 상징하는
여리고성을 박살내러 가요. 이 장면이 사실 오늘 장면하고 똑같은 장면이에요. 11장 바로 앞에 40절에 10장 4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와 있습니까? 요단 저편, 요단 동편에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지금 죽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지금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똑같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12지파를 데리고 사망 권세에 있는 그 사망을 무너뜨리러 여리고성으로 가는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그 장면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언제요? 3일 후에 일어났다라는 말이에요. 3일 후에 가나안을 그 요단을 건너고 3일 후에 또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첫 번째 사건. 그것도 3일 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일 후에 3일이 지나 완전한 죽음을 맛본 나흘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사로가 죽어요? 살아나지 못합니까? 살아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앞에서 아직 살아나지 못했어. 아직 이들은 죽음의 슬픔에 매여 있어요. 시편 56편 8절에 보면요.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는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주의 책에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나와요. 누구의 눈물? 여러분들의 눈물. 하나님의 백성의 눈물을 어디다가 담아요? 주의 병에 담는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이 이야기는 다윗이 평생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는 사울을 피해서 대적의 나라인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얼마나 삶이 힘들고 정말로 죽을 것 같았으면 대적의 나라로, 원수의 나라로 피해갑니다. 그곳에 가서 어떤 짓을 합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짓을 해요. 미친 사람처럼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는 때가 있습니다. 죽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그 여정들에 흘리는 그 눈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병에, 주의 병에, 눈물병에 다 담으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책에 기록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담아놓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어디로 가져가십니까? 어디로? 십자가로 그걸 가져가요. 십자가로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부어버립니다. 무엇을? 그 사망의 권세를 우리가 흘렸던 그 사망, 이 땅에 살아가는 사망에 매여있는 우리의 인생의 눈물을 십자가에 다 가져가서 부어버려요. 4일이 지났으면 3일이 지나고 4일째가 되면 냄새가 나죠. 그런데 그 냄새 나는 무덤문을 열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돌문을 열어라. 돌문으로 유대 이 무덤은 닫혀져 있잖아요. 큰 돌로. 사람들을 시켜서 돌문을 열어라 라고 얘기하니까 마르다가 아니 예수님 지금 나흘이나 지났어요. 냄새나요. 지금 뭘 어쩌자고 하는 거예요. 어쩌자는 거예요. 사망에 매여있는 우리의 불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보여지는 현상, 보여지는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아요. 당장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있다 이 말이에요. 좀 가게 놔두지 왜 지금 문을 여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불신앙이에요. 근데 그 인생들의 불신앙을 뚫고 문을 열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그 무덤을 향해 들어가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왜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무덤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왜 굳이 예수님의 나사로의 무덤까지 올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봤잖아요, 지금까지. 아니, 왕이 신하의 아들을 고칠 때 뭐 직접 가서 고쳤습니까? 말로 했잖아요. 가다가 그냥 그 시간에 그냥 고쳐진 거예요. 가지도 안 했어요. 로마의 백부장에 그 종을 고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수님이 갔습니까? 아니요. 그냥 말로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냥 고쳐지는 거예요. 아니, 몇 킬로 떨어졌다고. 저 30킬로 떨어졌는데. 아니, 그냥 그 마르다가 보낸 종에게, 야, 나사로와 나을 거야. 그렇게 얘기해? 그럼 나을 거 아닙니까? 굳이 근데 가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무덤을 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사망의 냄새가 나는 그 무덤을 왜 파헤치냐 이 말이에요. 그 무덤을 왜 폭로시키냐 이 말이에요. 그 시체 냄새가 나는 시체가 들어있는 수위로 똘똘똘 감겨있는 그곳을 왜 폭로시키냐 이 말이에요. 왜요?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수위로 똘똘똘 이게 동해 있다 이 말은요. 사망 원세로 그냥 결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의 인생이다?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실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실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거야. 왜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위했습니까? 왜 3일 동안 지나고 나흘째 갔습니까? 왜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야, 내가 그날에 나사로가 병들어 있는 그날에 내가 첫날 거기 없는 게 너희들에겐 기쁨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직접 가서 빨리 그날 가서 안 고친 것이 오히려 기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기쁘다라는 얘기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위해서 너희들이 믿게 하려고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나사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한 생명을 죽이기까지, 한 생명의 죽음을 허락하기까지 해서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믿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없는 거예요. 헛된 죽음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라라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 하나 그냥 다시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요, 병 고침에서 나음을 받고 이 죽음에서 살리는 거, 이것이 최고로 그가 축복받는 거고 그가 그를 사랑하시는 증거다라는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야, 병에서 고침을 받고 죽은 자에서 살아나는가?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음에 내어주는 거, 그것을 사랑이라고 해요. 이 죄인된 우리가 보는 사랑의 관점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는 그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비교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죽음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다시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너희들은 죽음과의 상관없는 자야, 너희들은 죽음과 상관없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삼손, 나실이, 구별된 자, 나실인이 하지 못할 것, 시체를 만지면 안 돼.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은, 구별된 성도들은, 구별된 나실인들은 시체와 상관없이, 죽음과 상관없이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나사로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큰 소리로 나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큰 소리로 나오라고 얘기할 때요, 이 요한복음에 6번이나 이 기록이, 이 단어가 써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 번만 살리는 일에 한 번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칠 때 이 단어가 나머지 5번은 뭐 할 때 쓰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칠 때 쓰여진다. 그런데 이 나사로를 살릴 때 단 한 번 쓰여질 때에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리고 누가 나옵니까? 수위로 감쌌던, 수위가 똘똘똘 감아져 있던, 사망에 매여 있던 그 나사로가 이제 나와요. 나사로가 나와요. 나사로가 그 결박에서, 사망의 결박에서 풀려진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어떻게 풀려집니까? 어떻게 풀려져요? 나사로가 왜 풀려진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8장 8절 12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경찰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결박하러 온 그때 예수님이 한 말이 있어요.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은 가게 놔둬라, 풀어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 대신? 예수님이 결박된 대신 이들은 다 풀어주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나사로가 사망에 매여있는 이 결박, 수위의 결박을 풀고 나오는 것은 누구의 결박 때문에? 예수님이 결박당한 것 때문에 지금 나사로가 무덤에서 이 동이고 있는 수위를 풀고 나온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사망 권세에서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그 무덤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십자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금 미리 지금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환청년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그것을 지금 우리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십체 썩은 냄새가 바로 너희들이야. 그 십체 썩은 완전하게 죽음을 맛본,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완전히 죽음을 맛본, 완전히 죽었어 라는 그 인생, 그게 우리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 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죄, 탐욕, 그 사망의 냄새, 예수님이 분노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화를 내면서까지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성, 그것에 분노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의 냄새, 사망의 냄새, 십자 썩은 냄새를 예수님이 다 마셔버려요. 그 사망의 냄새, 그 지독한 냄새를 마셔버린다니까요. 다 빨아들여버려요. 그리고 그 사망을 안아버려요. 그 사망을 안아가지고 어디로 가져가십니까? 십자가로 가져가요. 아멘. 십자가로 가져가서 그 여러분에게서 받은 그 고통의, 고난의, 눈물의 병을 십자가에서 다 부어버려요. 깨버린다 이 말이에요. 질그릇같이 여러분들 깨듯이 십자가에서 다 깨버려요. 그 저주를 깨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다 가져가린다, 가져가 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도 여전히 세상의 매력에 매료되시겠습니까? 세상의 그 사망의 냄새에 매료돼서 예수님의 그 진노하심에 빠지겠냐 이 말이에요. 그 은혜,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